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누군가는 어떤 한 가지를 보고 갑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가지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디 가는 것이라고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너무나 우리가 초반절에 이제 창세기도 쉽게 읽을 수 있고 출애굽기도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대목에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보면은 한 가지를 이렇게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또 무엇을 얘기할까. 내가 사실 40년 동안 애굽의 말을 쓰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로 진짜 여러분 말이라는 게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책을 읽다가 봤는데 말을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하지 않다 보면은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이 말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잃어버린답니다.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말을 배워서 우리나라 말을 쓰게 되면은 자기 나라 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은 한 가지를 찾고 계시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역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 우리를 천국에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한 가지가 뭘까 했더니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쟁기질을 하던 농부가 이리하고 하던 쟁기에 갈아엎는 그 밑판이 다 끼었어요. 그래서 이리야 하는데 이게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돌이 걸린 줄 알고 봤더니 금괴에 보석의 괴에 그게 탁 박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쭉 가다가 갑자기 돌뿌리 같은 것에 탁 우리가 걸렸는데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보니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하고 봤더니 내가 예수님이 없는 것을 통해서 이게 잘못되었구나 라고 내가 이걸 깨닫게 되고 그걸 생각하게 되어서 그때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을 붙드는 그 한 가지예요. 옥토도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시대적 배경은 너무나 모세에게는 불리하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이미 다 주었고 이제 너가 이 지팡이와 함께 함으로 인해 증표까지도 주십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에 둔한 자인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다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안 계신다 그게 아니라 이거 답답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중심에서 그 한 가지가 돼야 될 주님은 오직 한 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1계명 2계명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한 믿음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강요가 아니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말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나는 여호와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내가 하겠다고 한 거죠. 내가 가서 뭐라고 말해요? 이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당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다 가르쳐 줬죠.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또 입이 뻣뻣하다고 그래요. 아직 모세에게는 뭐가 되어 있어요? 한 가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일 때 한 가지가 뭡니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뭡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혼들, 어린 영혼들, 젊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또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돼야 될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한 가지를 찾았을 때는 모세가 그 한 가지를 체험하게 되고 체득하게 됩니다. 그 한 가지를 만나게 되고 그 한 가지 속에서 막 뒤집어져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딱 붙들고 갑니다. 우리도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귀한 것을 어디서 깨닫는가 봤더니 많은 것에서 깨닫지 않아요. 나라가 망할 때는, 한 제국이 망할 때는요, 큰 것으로 망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봤더니 뭐예요? 왕의 눈이 흐려지고 해안이 흐려지고 간신들이 나타나고 나라를 팔아먹을 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럼 그 문제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 고대의 국가들을 보고 이렇게 나라를 보면 이 신을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전에 있는 자들이 뭐냐면 물질을 받고 돈을 받고 뭔가를 자꾸 곡해하면서 오해하게 만들고 자꾸 헛애언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진짜 예언은, 예수님은 진짜 예언을 통해서 다 말해놨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메시아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어떻게 되었는가, 정확히 주님은 그걸 다 이루었지만 그들이 인정하는 것은 나사렛에서 살았던 예수님만 인정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나오지 못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미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앞에서 크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고도 쉽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는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주의 길을 갈 때 이게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저는 제 성품적으로 이걸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지목하였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겠다고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줘야 되겠어요? 능력을 줘야 돼요. 왜? 그 한 가지라는 그 하나님 한 분, 이 한 가지를 찾으라는 뜻이, 하나님 뭘 찾으라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고,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목했을까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 비법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냐고. 저도 그런 기도를 해봤으니까요. 그때 왜 그런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모세는 과연 뭐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까? 너의 레위 지파에 너의 형님 있지 않냐, 아론. 내가 아론을 통해서 할 말을 줄 테니 너는 그 말을 아론에게만 얘기하라. 그럼 아론이 얘기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가 뭐였냐는 거죠. 하나님의 그 중심적인 그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에 그 마음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오기를 주님이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 세상 저 세상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가 뭘 갖고 저렇게 하고 있는지를 저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뭐가 잘 돼야 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것도 저것도 한 번씩 더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도 모르게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믿지 않았을 때는 지옥이라는 역사가 있고 믿었을 때는 천국이라는 역사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오시겠지만은 저는 하나님 천국 가고 싶으니까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그 마음을 찾고, 내가 그 한 가지, 세상 속에서 내가 돈이라는 것을 향해서 찾아가서 그 한 가지를 얻고자 해서 막 이렇게 뛰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찾고자 하는 한 가지는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하는 것이고, 그 은혜의 보답은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볼 때 이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 예언자인 선지자인 모세가 나가서 그들을 이끌고 와야 되는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애굽 사람들이 대적할 만한, 애굽 사람을 향해서 바로에게 가서 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서 있기만 해도 열등감이 느껴지는 그 사람 모세를 세웁니다. 왜 모세를 세울 수밖에 없냐면 모세 속에서는 이미 뭐요? 하나님의 은혜와 히브리의 피가 흐르지만 애굽이라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나이가 40이 되어서 쫓겨났기 때문에 모세는 그 시대에 40은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나는 그것까지는 알고 싶지 않아요. 왜 모세를 선택했냐? 인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를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바로 한 가지였어요. 히브리 백성을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가서 하면 되겠지,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모세가 되어보지 않았고 우리가 모세의 삶을 40년 동안 그 여러분 이드로의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모르냐는 거죠. 모르는 게 다른 걸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우리가 몰라요, 이게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이제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번민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주기 때문에 이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제도 상담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해줬지만, 목사님 이 사역을 하면서 병이 났어요. 그래서 괴롭고 마음에, 목사님들 중에 속이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이 시대만큼 어려운데요. 그런데 한숨만 나오고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목사님, 때로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다. 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목사님이 그 한 가지를 찾아보셔라 그랬어요.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그 한 가지였다. 그런데 또 한 분의 목사님은 제가 얼마 전에 뵀는데 너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너무 활기차졌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저거 하나 하고 봤더니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를 이것을 잡고 이 머리 아픈 일을 잡고 내가 있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이거를 버리는 것도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왜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번민을 하고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나이가 아니고 이제 은퇴를 준비해야 될 나이에 그걸 내려놓고 다시 개척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걸 내려놓았더니 목사님께서 내가 이렇게 나무 목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럴 수 있게 그렇게 됐구나라고 그 생각이 딱 저에게 오면서 그 마음이 그 한 가지를 찾았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부담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한 가지냐는 거죠.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섰던 그 가시떨기 앞에서의 생각을 하고 추억을 하고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그런 말을 떠나서 자기의 이 현실에 닥쳐 있는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지금 미치겠는 거죠. 마치 저에게 지금 독일에 가서 프랑스에 가서 지금 프랑스 말로 독일 말로 지금 집회를 하라고 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사람 미칠 노릇이죠. 이게 진짜 돌겠는 거예요. 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그런데 그 말을 솔직히 표현할 수밖에 없는 모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못하는 걸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겠다고 얘기했던 말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는 하셔요. 하나님이 100% 이해는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 형을 가르쳐 주잖아요. 아론을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더 크게, 하나님은 아론을 준비하셨다. 아론을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아셨죠?
준비해놓고 그에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쩌다 있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막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시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그 말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냥 너는 외치기만 하라는 거였는데 모세가 그걸 언제 깨달아요? 지팡이를 통해서 깨달아요. 손을 넣다 뺐더니 문둥병이 이걸 통해서 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했더니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그 마음이 되게 강력하게 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요일날 제가 우리 금요기도회 때 간증했던 미국에 있는 그 자매가 그랬듯이 부족한 종이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내가 간절하니까 매달려서 기도했더니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 멀리 여러분 16시간, 18시간을 타고 가야 돼. 그 비행기가 비행기로만 타고 가도 그 정도인데 배 타고 가면 엄청 걸리잖아요. 그 시간 속에서 갔던 그 시간이 헛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가 믿음으로 한 것이라면 이 땅에 들어와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충분한 명분은 되어 있다. 중심은 뭐냐는 거죠.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건짐을 받았다는 그 축복이 가장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건짐을 받았다는 축복이 커야 되고 모세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미국이라는 땅에서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영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다는 여러분 세상 일을 하면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먼저 어디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디에서 지금 받았고 왜 한 가지를 붙들고 가야 되냐면 그 한 가지는 진실이시고 그 한 가지는 거짓이 아니시고 그 한 가지는 바로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느님이라고 바꾼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놓고 이 난도질을 하고 있어도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어떤 매스컴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의 그 답변이 그런 못된 행동이 대통령 해야 된다 이런 말이 같은 목사로서 이게 너무 듣기 싫고 이 사람을 제명해버리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건 뭐냐는 거죠.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말 듣겠습니까? 잘 살고 교회 큰데 듣겠냐고요. 여러분 바로 그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한 가지 축복을 받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그게 가능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비판할 수는 있어요. 정죄까지도 가능하다 칩시다. 다 우리가 하니까.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기독교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기독교의 사회 속에 미칠 영향을 전혀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걸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면 정확하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해서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속속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다 찾아내서 네가 이런 짓을 했고 네가 이런 말을 했고 네가 김정은에게 이런 말을 했고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서 진짜 그렇게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불의한 시대가 오고 억울한 시대가 와야 주님을 진짜 붙들고 가야 될 영혼들을 하나님이 산출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믿지 못하고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이 전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한 분이세요. 그 본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시대에 역사하시는 격이 다를 뿐이에요. 무슨 우리가 말하는 이거 무슨 육체적으로 뭐가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그때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세우시고 살리시는 역사였다면 실제 예수님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형상 모습 그대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실천하고 가셨어요. 성령은 뭐예요?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뭘 준 거예요? 심장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수혈과 영적인 뇌와 영적인 심장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요. 서울에 큰 교단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 정말 지금 90이 넘으신 목사님인데 그 교회 아들을 세습을 하려고 아들을 저 알아보니까 중동 지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보냈어요.
거기서 고문을 당하고 예수님 전하다가 병신이 돼가지고 아기도 못 낳고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는 목사님이 계세요.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자식을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문의 후유증 때문에.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잘생겼어요. 기생오래비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들을 목사로 만들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결단하게 그곳에 보냈어요. 성도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교단에서 최고의 세습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뭐 막 망하지도 않고. 그래도 그 목사님이 자기 몸이 이 꼴이 된 다리를 절고 다녀요. 그런데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당신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이놈은 평생 못된 짓만 하고 살게 생겼으니까 아버지가 금식하고 결단해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고 이 아들에게 내가 교회를 물려주겠다 할 때 성도 누구 한 명도 반대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만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는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우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그 일을 했을 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듯이 우리가 한 가지이신 하나님, 복의 사람은 생명이 있고 생명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 한 가지를 믿고 간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강요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고 요즘은 저는 철저하게 믿어요. 강요가 되고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건 맞지만은 이 목사님들의 잘못된 것을 보고 가요. 그러면 누구는 그럽니다. 왜 같은 목사를 까냐고 얘기를 해요. 까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보고 그래도 여러분 성도들은 순수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 영혼들을 죽여서는 되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똑바로 얘기를 다 들어보고 나면은 야 그렇구나. 그 마음을 전하는 것인데 왜 자기들은 듣기 싫으면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니거든요. 전혀. 그래서 이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 한 가지를 찾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찾아서 우리가 정말 저 목사님은 저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무슨 하나님 마피아 집단입니까? 하나님 욕되게 먹는 게 단체입니까? 그런 단체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못할까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절대적으로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야 될 그 승리하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말 못하는 것도 내가 안다. 너희 형을 예비해놨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저들에게 보입니까? 저들은 대군입니다. 저들이 창만 던져도 활만 쏴도 나는 죽어요. 이런 상황 이해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의 입에 함께하여. 그럼 모두 주시겠다는 게 그 화살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런 거 그들의 하는 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 말만 하고 다니면 내가 그곳에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내가 그것으로 능력에 나타나라.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저들이 저렇게 강팍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뭐예요? 모세가 지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만나 깨닫기 시작하고 저거 예수님 저거 왜 저렇게 말하지? 그런 것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할 때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모세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맷돌 돌리듯이요. 왼쪽으로 돌리고 싶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시듯이 내가 그렇게 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얘기하는 거야. 이제 누가? 모세가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주셔요? 이제 그들이 깨어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승리자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찾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잖아요.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럼 구할 것이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왜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뭐만 있으면 하나님이라는 그 한 분을 모시기 시작하겠다고 하면, 그분을 진짜 모시면 그건 내가 이미 다 너희에게 열어줄 것이야. 근데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때로는 우리가 이걸 잘할 것 같아도 그게 잘 안 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길이 외롭고 힘들고 고난의 길입니다. 나도 천국 가야 되지만 나 까딱 잘못하면 지옥 보내고, 나 못하면 이거 되는 거, 모세는 언제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재앙과 열재앙 아시죠? 이런 재앙들과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를 확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거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순종하고 좌우문설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안에 들어가 있어야죠. 아멘이시죠? 잘 발랐는가 안 발랐는가 확인하러 다니면 돼요? 안 돼요? 들어가 있으라는 그 말씀이 순종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아, 그 한 가지를 찾는 거구나. 아멘이십니까? 그 한 가지를 찾으니까, 야,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이 한 가지를 바라봤을 때, 아, 그랬구나. 나중에 여러분들 다 깨달아요.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듯이 나무에 붙어서 끝까지 내가 몰라도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한 사람은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게 애처롭고 안타까워서라도 모세가 했듯이 터뜨려 주세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노폐물이 나오듯이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붙어 있었냐? 내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지원이가 뭘 알겠습니까? 누가 뭘 알겠냐? 어린애기들이 뭘 알겠어요? 이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요, 부모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달려있는 거고, 제가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천국 갈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천국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성도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기 쉽게 술을 마시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해 볼 필요가 없어요. 성도들한테 전부 다 교회에다 다 지불해 줄 테니까 술 마시고 있는가 담배 피우고 있는가 혈액 검사를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만약 한다면은 여러분 그거 하겠습니까? 성도들이요? 떳떳한 사람들은 할 거예요. 술 안 먹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혈액을 뽑으면 알코올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안 나오면 우리 죽어요. 알죠?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그게 있잖아요. 그걸 한번 해보라는 거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뽑아보라는 거죠. 검사를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과연 그렇게 시작하고 목사님이 아마,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큰 교회 목사로 제가 부임 받아서 갖다 칩시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는 성도들이 전부 다 건강 진단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담배하고 술 마셨는가 그것만 검사를 맡아서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에 의할까? 내 조건이 그거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해라. 뭐를 했어? 몇 가지를 제안을 했어. 전부 성도들이 다 하고 났어요. 근데 나는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확인해서 내가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해야 된다라고 해. 정확하게 이건 지금 사람 죽고 사는 문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술, 담배를 하시는 분이 몇 %가 됐습니다 하고 강연. 여러분 이런데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당신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서는 그들 안에 진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혜를 주시고 무조건 모세만 밀어주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모세도 가다 보니까 못하게 생긴 거예요. 자기가 하다 보니까 주님과 가라, 하나님 말씀으로 가다 보니까 자기도 못하게 생겼고 자기도 죽게 생겨서 막 이게 너무나 힘들고 버거워져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게 미끼를 걸어서 이렇게 지금 가짜 미끼로 물게 하듯이 지금 그런 식이에요. 지금 상황이 톡톡톡 치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주시고 뭐도 주고 다 줘요. 다 준다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 길을 가는 것에 힘들고 어렵다고 눈물도 짓고 막 땡깡도 놓지만 모세의 한 가지가 사라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체득과 체험이 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떠나게 되어 있어요. 고라가 하나님의 기적을 같이 봤단 말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같이 봤어요. 똑같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들은 죽었을까요? 왜 갈렙과 여호수아 지파만 온전히 100%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까요? 이건 한 가지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종을 따라가는 그 모세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 종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모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은혜가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었어요? 칼렙은 온전히 순종한 자여 여호수아는 구원이라는 뜻인데 그들은 온전하게 구원을 이룬 투톱으로 가는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40여 년이 지나서도 여러분 갈렙은 뭐라고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여전히 모세보다 더 큰 능력으로 역사를 해요. 하나님이. 이유는 뭐냐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나 들어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쓰고자 하는 영혼들, 여러분 옆에 있는 조력자들 누구를 들어쓰는 줄 아세요? 다른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들어쓰고 그 한 가지 하나님, 모세가 지금까지 누구와 기도했냐는 거죠. 모세가 바람을 맞으면서 바위 앞에 서고 자꾸 이상한 짓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리 떠들어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모세는 무슨 상황만 벌어지면은 홍해 앞에 서 있고 반석 앞에 서 있고 계속 그래요. 뭐였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걸 기이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까지 데려가요? 시내산까지 데려가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어요?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고 주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들리고 있어요. 이 경로 저 경로로. 내 백성이 타락하고 있다. 내 백성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통해 구원받을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한 가지는 다른 한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안에 진실되고 솔직하게 역사하시는 그 한 가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능력으로 저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할 때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찾아야 될 그 어떤 것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그 주님을 잡아야 되고 이 모든 것을 확정하여 역사하시며 이것을 다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이 뻣뻣하다고.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자꾸 뭘 얘기해요? 원석을 얘기하는 거죠. 뭐가 어떻게 잘못되고 뭐가 근본이고 뭐가 진실이고 뭐가 사실이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것뿐이에요. 정말 간단한 얘기잖아요. 그냥 믿고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그냥 믿고 따라가면 좋겠는데 그게 의심이 가요. 과연 저 목사님이 잘할 수 있을까? 이럴까? 나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 의심이 있다면 절대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 그거는 당신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길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정말 뭐 하등에 능력도 없는 그런 주의 종이 시골에서 시골에서 성도들 몇 명 놓고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곱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여자 2명 남자 2명이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설교를 더 열심히 했답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했대. 말도 더듬고 이거는 MBC 관현악단 단장하셨던 제가 아는 목사님이 되신 집사 때 그 목사님 신학 동기 목사님 간증이에요. 말을 더듬고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게 생겼고 그런 사람인데 동기들은 헌병 권사님이 그따위로 설교하려면은 막 그 목사님들 부흥회 담임 목사님 부흥회 가고 외부 사역하러 가면 이 부사역자 전도사가 3명 있었는데 3명 중에 그 같이 셋이 중에인데 가면 막 헌병 권사님이 막 그따위로 설교하려면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 모욕감을 당해서 저기 시골에 동기들도 대학원 동기들도 아무로 이 목사님을 바라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시골에서 왔을 때도 시골에 있는 장로님 성도들조차도 이런 게를 우리 시골에 하게 사람들이 성품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니까 우리 교회 보내셨나 보다 해서 더 성도들은 지극하게 섬겼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곱게 차려입은 장로님 2분하고 권사님 2분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눈물을 줄줄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인사를 하면서 그러더래요. 저는 서울 아무개 교회 장로입니다. 장로 누구 권사입니다. 그러길래 그 목사님이 그래요. 어떻게 부부신가요? 아닙니다. 이 2 권사님들은 여성 성도 대표로 왔고 저희는 남성 성도 대표로 왔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적극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러길래 담임 목사님이 저를 모르실 텐데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언젠가 이 목사님이 전도사로 있었을 때 그 교회에 지나갈 일이 있어서 예배를 잠깐 드리고 왔는데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 시간이 근 20년이 다 지나가고 되어가는 시간 속에서 이 목사님이 거기 갔더니 그러더래. 그래서 목사님은 얘기했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여기 시골에서 목회한 지가 지금 17년, 18년이 돼가는데 제가 그런 대교회 가서 어떻게 목사를 하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 두 분하고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목사님 가시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분들은 왜 가라고 하냐면 이제 이분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게 이제 잘 됐다고 갈아치우려고 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 직접 들었을 때 보냈는데 이 목사님이 얼떨결에 그래서 그리고 내가 가야 되는갑다 하고 이제 목사님이 착하신 거예요. 엄청 착하신 거예요. 딱 갔는데 그 새로 부임한 그 교회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그 말 더듬고 하는 것을 다 사라지게 하시면서 그동안에 그 시골교회에서 설교했던 그 설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설교를 쫙 풀어버렸는데 성도들이 뒤집어져 버리고 한 번도 그 목사님을 통해 개척하신 전임 목사님을 통해 눈물 한번 흘려보셨던 보통 성도들이 그 목사님이 그 시골에서 했던 그 은혜를 가지고 그냥 가서 똑같은 설교인데 뭐 옛날 했던 설교니까 머리에 다 있으니까 그냥 딱 가서 던지기만 했는데도 성도들이 뒤집어지는. 그때 장로님들이 당회실에서 당회를 하는데 목사님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이랬대요.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대요. 그 목사님이. 나는 설교만 하랍니다. 그랬더니 수석 장로님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시냐. 목사님이 제가가 있어야죠. 이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던 교회인데 말씀의 권위가 쓰고 그 입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시간이 모세로 따지면 40년이라면 이 목사님에게 그 한 20년이 못 되는 그 시간이 모세에게도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함께함으로 그 입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그 마이크에도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말씀에 엄청난 파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하나님이 이거 그렇게 해서 그런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군지 참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한 게 아니었죠. 장로님들도 억지로 안 되죠. 그 권사님도 억지로 못했죠. 성령이 감동했죠. 하나님 은혜를 주셨죠. 그들이 순종하여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있고 그 은혜가 됐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을 때 제가 다녔던 신학대학원에 와서 그 간증을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사경회 때 듣고 은혜를 받았던 말씀. 그 목사님 개인적으로 제가 인사를 드리면서 드렸던 말씀, 궁금했던 그것들을 들었을 때 저에게는 그 은혜가 되었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그렇게 축복하실 거라는 것은 아무도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와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그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렵고 위기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바로 그 목사님이 떠나고 나서 그 후임으로 왔던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 이상한 물이 들어서 왔어요. 그러니 오직 복음만 가지고 들어섰던 목사님과 미국의 선진 신앙이라고 신학과 신앙을 갖고 왔다는 이미 썩어버리고 망해버린 거기에 뭐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미국의 여러분 보수라고 말하는 신학생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와서 오히려 더 배워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쓰냐 못 쓰냐 바로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버렸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그것은 저에게 큰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어요. 제가 그래서 깨닫고 요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 가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가면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예배의 목적이 바로 그 한 가지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을 때 내가 어떤 존재로 바뀌며 어떤 사람으로 되어지는가에 대한 승리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고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출애굽의 아침